누구나 우리가 닮고 싶고 또 이상적인 공동체에 대한 그리움을 가지고 살아가죠. 공동체에 대한 목마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적인 교회를 찾느라고 방황도 하기도 하고 또 평생 동안 이상적인 교회를 찾아다니기도 하죠. 그런데 그게 이상적인 교회를 발견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아마도 평생 그렇게 찾아다녀도 우리가 꿈꾸는 이상적인 교회는 만나지 못할지도 모르죠. 사실 여러분, 교회는 기도만 하는 곳이 아닙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사랑으로 하나 된 교회,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곳에 모여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2022년을 보내고 2023년을 맞이하면서 사랑으로 하나 된 우리가 교회라는 말씀을 가지고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려고 하는데요. 시인 중에 박용재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사람은 사랑한 만큼만 산다라는 시인데, 사람은 향기로운 꽃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저 아름다운 목소리의 새들을 사랑한 만큼 산다. 숲을 온통 싱그러움으로 만드는 나무들을 사랑한 만큼만 산다. 홀로 좁은 길을 아스라이 걸어가는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나그네를 사랑한 만큼 산다. 예기치 않은 운명에 몸부림치는 생애를 사랑한 만큼 산다. 사랑한 사랑만큼 사는 것이다. 살다 보면 우리 인생 가운데 넘어짐을 경험할 때가 있고, 쓰러짐의 아픔을 경험할 때가 있고, 눈물의 골짜기를 지날 때가 있거든요. 오늘 이렇게 성구영신을 맞이하면서 예배를 드리는 이유는 하나인 것 같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는 사람들. 성경의 말씀에는 수많은 사람들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 이 예배 가운데 있는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한 해를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고 최선을 다해서 살았습니다만 때로는 연약해서 넘어지고 부족해서 넘어지고 힘에 부쳐서 넘어지고 정말 안타까운 마음을 가지고 살기도 했지만, 이 예배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다시 일으키시려고 부르신 줄로 믿습니다. 모세는 이집트에서 나와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고 80이 되어서야 모세가 있는 산골까지 하나님께서 직접 찾아와 주셔서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세워주셨습니다. 여러분, 교회의 기초를 놓았던 베드로를 생각해 봅니다. 베드로는 결정적인 순간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했습니다. 그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따르는 것도 실패했고 어부가 되는 것도 실패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고기 잡는 일에도 베드로는 실패하고 있었을 때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그를 위대한 교회의 기초가 되는 사람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성경의 위대한 역사는 이렇게 다시 일으켜주시는 사람들의 삶의 이야기로 써져 가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을 보십시오. 그는 핍박자였습니다.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나 새롭게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는 유럽과 로마에까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 그의 별명은 뭐였느냐? 실패자요, 배신자였으며 핍박자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온전히 만남으로 말미암아 그의 삶에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애를 경험한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묵은 한 해를 보내고 새로운 한 해를 맞기 위해서 예배의 시간에 나왔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에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애가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세우신 교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 주님의 핏값을 주고 세우신 교회를 이루어 가시는 동안 주님은 어떻게 우리를 세워 가실까요? 오직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일어서고 주님의 뜻 안에 순종하는 사람들이 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 안에서 사랑으로 하나가 된 우리가 교회입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를 묵상해 볼 텐데요. 첫 번째로 다 같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십니다. 오늘은 2층에도 많은 분들이 앉으셨군요.
1층에도 마찬가지군요. 여러분, 주님의 교회는 핏값을 주고 세우신 예수님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성령님께서 오늘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만드신다는 것이거든요. 생각도 다르고 배경도 다르고 살아온 삶에 이르게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세요. 성령 안에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오늘 사도 바울은 본문의 말씀 3절을 통해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능력이 어디로부터 오느냐? 바로 성령님의 능력으로부터 공급받는다고 그래요. 우리 한번 3절을 같이 천천히 읽어볼게요. 시작.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며.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성령님이 임재하시게 될 때 하나 되게 하시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 안에서 하나 되는 일이 왜 중요할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여러분, 부모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과거 완료입니다. 우리 교회를 이미 우리가 노력해가지고 하나 되게 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성령 안에서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 교회를 하나 되게 하시려고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는 힘써 순종하고 지키기만 하면 되는 것이죠. 오늘 우리의 삶에 옛사람이 죽어지고 옛자아가 죽어지고 허물 많고 죄 많은 나가 철두철미하게 예수님의 복음 안에서 깨어질 때 하나님이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삶에 창조하시는 은혜가 오늘 이 밤에 이 저녁에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성구영신 예배를 준비하면서 저희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는데 어떻게 문자를 드릴까 생각하다가 평상시 기도하던 대로 이렇게 여러분에게 문자를 드렸어요. 하늘의 문이 열리는 시간, 기적과 응답이 시작되는 시간, 첫날, 첫 새벽, 첫 시간 하나님 앞에 예배자가 된 것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한번 크게 아멘 해보실까요? 하늘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고 기적의 문이 열리는 시간, 여러분 이런 일이 우리에게 일어날까요? 지난 2020년부터 시작된 코로나는 우리를 정말 위축되게 만들었습니다. 전국적으로 교회가 10,000개가 줄었다고 그러고요. 코로나 이후에 교회는 회복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아주 어려운 시기를 지나고 있었습니다. 우리 탑동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2023년에는 목숨 걸고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정말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영으로 깨어 기도하며 예배하는 성도들 되기를 축원합니다.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되지 않습니까?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은 온전히 내가 주님 앞에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시는, 그래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하나가 되는 믿음의 공동체를 이루어가기 위하여 성령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시려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불러주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럼 여기 질문 하나가 있습니다. 성령님은 왜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기라고 하시는 걸까요? 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하여 성령님은 그렇게 우리를 하나 되라고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자, 그러면 우리는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성경책을 다 펴시고 4절부터 6절 말씀을 묵상했으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겠습니다. 무엇으로 하나가 될 수 있는지 잘 밑줄 치시며 따라오시면 좋겠어요. 몸이 하나요.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이 하나.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 되게 하시려고 하시는데, 세상에 사도 바울이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를 7가지나 말하고 있어요. 다시 한번 짚어볼까요? 몸이 하나랍니다. 또 성령도 하나랍니다. 소망도 하나입니다. 주님도 하나이고 믿음도 하나이고 세례도 하나이고 우리가 믿는 하나님도 한 분이십니다.
그래서 모두가 하나님이 하나가 되었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었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눈썰미가 있는 분은 성경 구절이 사도 바울이 지금 순서를 바꿔놓았다는 걸 알 수가 있을 거예요. 뭐부터 시작되는 줄 알았어요? 다 같이 한번 보실까요?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부, 이런 순으로 하나님께서 하나게 되게 하시는 것들을 교리적인 순서가 아니라 경험적인 순서로 바꿔놓았어요. 오늘 이 거룩한 귀한 시간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신 성도 여러분, 성령님을 경험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경험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탑동교회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게 하는 체험적인 신앙으로 2022년을 마무리하고 2023년 성령님의 강력한 은혜 가운데 신앙생활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가장 먼저 성령님을 앞세웠을까요? 경험되어지는 순서가 성령님이 가장 먼저이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이 시간 정말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될 때 주님이 이루어 가시는 크고 놀랍고 비밀한 일들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중요한 것은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 되어야 하는 것인데, 두 번째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예수님의 가족으로 하나입니다.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것은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습니다.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 교회로 불러주셨고, 이 늦은 시간에 다시 한번 탑동교회를 이루어가는 믿음의 공동체로 불러주셔서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하셨는데, 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느냐? 예수님의 가족으로 살게 하시려고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다는 거예요. 다 같이 한번 고백해 볼까요?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분만 뜨겁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생명이고 나의 구주라고 영접한 분만 뜨겁게 아멘 해볼까요? 할렐루야. 예수님만이 나의 삶의 주관자임을 믿는 사람만 큰 소리로 아멘 해볼까요? 정말 그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순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은 한 가족으로서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천국의 상속자로서 하나가 된 사람들입니다. 그 믿음의 고백이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에 있는데, 다 같이 한번 믿음의 고백을 드려보도록 할까요? 시작.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지나간 삶을 우리가 어떡하지 못하더라도 지금 이 순간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가 오늘 이 밤에도 충만하게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말씀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요한 3서 2절의 말씀을 같이 한번 또 읽어볼게요.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누가 뭐라고 그래도 이 예배 시간에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는 복된 시간입니다. 이제 그가 나타나셔서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가정 삼으시고 가정 안에서 한 가족이 되게 하시고 예수님을 가정의 주인으로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세요? 충격이네요.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우리 탑동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아유, 30점. 여러분, 진짜 우리 교회가 가정처럼 따뜻하게 느껴지시나요? 엎드려 절받게 했어요. 정말 우리 교회가 예수님의 따뜻한 품 안에서 천국 가족처럼 정말 따뜻한 품성 안에 가정의 은혜를 나누며 살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의 보살핌을 받으며 가정의 중심으로 생활을 한 다음에 장성한 뒤에 결혼을 하게 되죠. 그리고 나서 평생 가정을 이루다가 죽음을 맞게 되고 가정의 품에서, 가족의 품에서 천국에 입성하게 되죠. 하나님은 우리가 육체를 입고 살아가는 동안 가장 중요한 기관을 허락하여 주셨는데 그것이 바로 가정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위하여 교회라는 영적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게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주도 하나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그래서 히브리서 12장 2절 말씀에 이렇게 성령님이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의 가족으로 살아가게 하신 우리가 누굴 바라보고 살아야 되느냐, 다 같이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를 바라보자. 2022년 동안에도 예수님을 바라보고 사셨죠? 여러분 2023년 다시 한번 오직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이이신 예수님만 바라보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우리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의 가족 안으로 살아가기 위하여 힘써야 될 것이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우리 한번 2절 3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같이 읽겠습니다. 어떻게 힘써 지키라고 해요? 2절 3절입니다. 시작.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 온유, 오래 참음, 용납, 화평이 있어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님의 가족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겸손으로 시작해서 화평으로 끝이 납니다. 오늘 이 시간, 사실 내일은 또 주일이고 31일이 토요일 날 걸리면 참 선구영신을 준비하면서도 어려운 마음이 많이 들었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 탑동교회 성도님들은 하나님을 뜨겁게 생각해서 진실한 믿음의 종의 삶을 살아가기를 결단해서 오늘 새해 첫 시간, 첫 마음, 첫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될 때 나에게 주시는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올 한 해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킨다는 말은 유지한다, 지속한다는 거예요.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나는 예수 믿는 사람입니다. 누가 뭐라고 그래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살 겁니다 라고 믿음을 지키고 믿음을 유지하고 믿음을 지속하겠다는 노력, 그리고 애씀이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힘써 지키는 것, 성령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예수 안에 한 가족이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교회 안에서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겸손합시다, 온유합시다, 오래 참읍시다, 용납하여 줍시다, 그리고 화평케 합시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교회를 이루어가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제 이 은혜로 말미암아 탑동교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영적인 한 가족이 되었습니다.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저와 여러분은 죄와 불안에서 건짐받고 교회를 중심으로 평생 살다가 성도들의 찬송 속에서 주님의 품에 안기는 놀라운 영적 가족이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다 같이 따라할까요? 세 번째,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하는 사랑으로 하나 되었습니다. 이제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고 예수님 안에서 하나가 된 사람들은 사랑 안에서 하나가 되어 살아가라고 명령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주님이 주시는 풍성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공부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안병동에 자주 신방 갈 일이 있었고 박사원 동기가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원목이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그 안병동을 지나가다가 할머니가 5살짜리 암 환자를 돌보고 있는 걸 지켜보았거든요. 건강할 때는 여러분 병원 갈 일이 없죠. 그런데 병원에 가보면요, 암 환자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국립암센터에 가봐도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병원에 암 치료받기 위해서 그렇게 분투의 삶을 살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우연찮게 지나가다가 머리를 다 삭발을 한 어린아이, 예쁜 여자 소녀아이를 돌보는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어요. 그 할머니가 암에 걸린 앳된 손녀를 자랑하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암이 걸려서 머리를 다 삭발한 어린아이에게 자랑할 게 뭐가 있었겠어요? 태어나자마자 뇌에 종양이 발견되었습니다. 그 핏덩어리를 세상에 중환자실에 얹혀놓고 여러 번 수술을 받았다는 겁니다. 반창고를 덕지덕지 붙이고 온몸에 주사기 바늘이 치렁치렁 달려있는 고통스러운 그 손녀를 볼 때마다 할머니는
얼마나 힘드셨겠어요. 그런데 그 할머니가 손주를 자랑합니다. 뭘 자랑했어요? 목사님, 우리 손녀가 웃었어요. 목사님, 지금 우리 손녀가 웃고 있어요. 얼마나 더 오래 살아갈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할머니는 그 항암 투병을 하고 있는 손녀가 잠시 밝게 웃는 모습 안에 손녀를 자랑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주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기 위하여. 힘들었습니다. 눈물을 흘렸을 거예요. 어려움 중에 있었을 거예요. 남몰록에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저와 여러분을 이곳에 부르신 것은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다시 일어서게 하기 위하여. 그 모습을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가족은요, 있는 그대로 사랑해주는 사람입니다. 우리 탑동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는 성도 여러분, 있는 그대로 나의 모습 그대로 사랑해 주시는 주님 앞에 오늘 마음을 쏟아놓고 찬양을 드리고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무릎을 꿇고 엎드려 경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여러분, 정말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안에 가족이라면 말이에요, 적어도 2023년에는 이런 교회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 탓하지 말고 있는 그대로를 받아줄 수 있는 사람들. 정말 2023년에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가족은 약점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가족은 약점을 비웃지 않습니다. 있는 연약함을 받아들이고 극복하도록 응원하며 전심으로 도와줍니다. 이것이 예수님 안에서 진정한 가족입니다. 여러분, 왜 교회를 나오다가 안 나오다 하는 걸까요? 우리가 정말 예수님 안에서 가족이라면 그런 일들이 있을 수가 있을까요? 끈끈한 예수님의 사랑 안에서 그 누구도 한 사람도 탈락함이 없이 예수의 생명 안에 하나가 되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요, 힘들고 어려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서로가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서로를 귀하게 여기며 살아갑시다. 시작. 이런 공동체를 다시 시작하려면 마음만 가지면 안 됩니다. 두 가지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마칠게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주세요. 상대방을 고치려고 하지 말고 채워줘야 합니다. 목사의 삶 속에서는 자녀들의 이야기가 등장하게 되죠. 그래서 목사님의 설교 가운데 자녀들은 상처도 받고 위로도 많이 받거든요. 지난 주일날 예배 끝나고요, 둘째가 아빠 엄마한테 큰 소리 치고 집을 나갔어요. 그리고 나서 안 돌아올 줄 알았는데 오늘 집에 들어왔더라고요. 근데 들어올 때까지 사실 마음이 불편했어요. 저것이 다 컸다고 이제 아빠 엄마한테 또박또박 말 다 하고 싶은 다 하고 아빠 엄마를 가르치려고 그러네. 화가 잔뜩 났는데요, 용서가 안 되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설교 말씀에 이 얘기가 나와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상대방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상대방의 부족함을 채워주십시오. 강단에서 설교는 그렇게 하면서 제가 살지 못하면서 여러분한테 어떻게 살자고 그래요? 둘째 딸이 드디어 문을 열고 집에 들어왔어요. 주님의 품으로. 그래서 제가요, 사랑하는 딸을 안아줬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났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어요. 그냥 그대로 사랑하는 내 딸이고요, 그냥 그대로 그냥 그렇게 떼아지고 들기도 하고 반항도 하고, 그렇지만 아버지의 품에 딸인 딸들은 아빠 좋았어요. 그런데 이놈이 지난주에 그렇게 우리 마음을 후벼 팠는 놈인지 그 놈인지 모르겠어요. 제가 지금 설명을 잘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치고받고 싶은데 말이에요. 이 자식 컸다고 다 또박또박 한다고 얘기하고 싶은데 그냥 한번 안아줬더니 눈 녹듯이 다 녹더라고요. 예수님 안에서 잘못을 지적하는 사람, 여러분, 죄인은요 의인을 공격합니다.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살아야지, 이렇게 신앙생활 해야지 자꾸 지적하려고 그래요. 그런데요, 사랑하는 가족은 부족함을 채워주는 사람들이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2년 주의 은혜로 살았습니다. 2023년 진정한 예수님의 가족이 되어서 부족함을 지적하는 사람이 아니라 품고 안아주며 부족함을 채워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요, 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포기해도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로 이제 결론이에요. 한 해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내 삶을 좌절하게 만들고 어렵다고 만들고 불가능하다고 얘기했을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한 가지만 기억하고 집에 돌아가셨으면 좋겠어요. 세상 사람들이 다 안 된다, 불가능하다, 힘들다고 얘기해도 다 같이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신다. 오늘 이 송구영신 예배에 나오셔서 이 말씀 붙잡고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5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내가 과연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과연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버리지도 아니하시고 떠나지도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연세대학교가 생기게 된 이유를 설명드리고 마칠게요. 사진 한 장 보여주시겠어요? 루이스 헨리 세브란스라고 하는 분이 계신데, 이분은 미국의 세계적인 석유회사를 만들었던 스탠다드 오일의 설립자였습니다. 굉장히 큰 부자였는데, 세브란스가 62세 된 1904년 누국에서 국제 선교대회가 열렸는데, 그때 그 선교대회에서 올리버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박사가 연설을 하게 되었는데, 이 올리버 에이비슨이라고 하는 사람이 대한민국 최초의 서양식 병원이었던 광해원의 죄중원으로 이름을 바뀌었을 때 죄중원 원장으로 선교 사역을 하셨던 분이 바로 올리버 에이비슨이었습니다. 대한민국에는 병원이 필요합니다. 서양식 병원이 절실히 필요합니다. 의료인을 양성해야 될 의과대학이 필요합니다. 그 연설을 듣고 바로 루이스 세브란스라고 하는 사람이 1만 불을 기부하게 되면서 대한민국의 연세대학교 병원이 시작됐다는 것이죠. 그는 큰 부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부를 자기만의 것으로 삼지 아니하고 담장을 넘어서 정말 연고도 없는 대한민국의 현대화 병원을 건축해주는 위대한 믿음의 삶을 살아냈던 신실하고 진실한 그리스도인이었죠. 그가 루이스 세브란스가 평생의 마음에 새기고 살아갔던 한 말씀을 저와 여러분도 평생 새기고 살아가기를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 시작. 주 예수께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어다. 기도하겠습니다.